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양 우리 같이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할 때에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만끽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침묵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85번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강미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오시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일상 회복을 눈앞에 바라보며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기다려온 저희에게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체험되게 하고 저희의 교제와 활동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고운 한빛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강태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라보며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7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는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의 위험과 같은 그런 매우 두려운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수이자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위해 노래를 지어 불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도, 그리고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백전백승의 노련한 장수라도 언제나 전쟁터는 무섭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사기가 충천해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전장에서는 어떠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다윗도 전쟁터에서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불완전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두려움에 여호와를 부릅니다. 소리내어 부릅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아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처럼 지금 전장에 있다면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오늘은 내가 전쟁터에 있다. 그때 나는 무엇을 구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먼저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래한다고요? 자신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는데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제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태연합니다. 전쟁터에 있지만 저는 평안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적군이 에워싸고 원수들이 나를 진을 친다 해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다가왔지만,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왔지만 그들은 제대로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그렇게 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지게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여전히 그때처럼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신데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제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었고, 그리고 죽어가던 그 악한 적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적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적 상황, 내 마음은,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터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빛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어느새 내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기면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에서 솟아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정심과 여유까지도 생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많이 보셨죠?
전쟁 영화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 떠는 자입니까? 도망가는 자입니까? 총을 잘 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여유 있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항상 주인공은 여유가 있죠. 폭탄이 빗발쳐도 총알이 날아와도 주인공은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과거의 승리를 떠올리면서 그는 평정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이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평정심을 찾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오늘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봤더니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구한 단 하나의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노암이라는 단어는 즐거움, 유쾌함, 은총, 기쁨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자비로우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의 전쟁터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유일한 소원을 구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구합니다. 다윗은 환난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닥쳐온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집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 무엇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였습니다. 사모하다는 말,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사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묻다, 여쭙다, 그리고 숙고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면 그가 깊이 숙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여호와를 사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패했습니까? 바로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묻고 깊은 대화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깊은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숙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는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제 7절 이하를 봅니다. 7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태연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다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평정심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전장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소리내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빠카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 숨겨져 있느냐? 무언가 은밀히 감춰져 있는 것을 집요하게 찾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체 다른 조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제가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면 제가 그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설령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죄를 지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두실 것이고 나를 찾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은 무슨 모습을 보입니까?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두렵게 하는 문제 자체를 제거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상시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때처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현실의 문제, 자신 앞에 닥쳐온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에게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 평생 소원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말미에 다윗은 주의 도를 통해 자신이 평탄한 길로 인도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탄한 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평탄한 길이란 쭉 뻗은 길, 굴곡이 없는 평지, 평원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아무 염려와 근심, 어려움이 없는 그런 순탄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증자와 거짓 증언하는 자죠.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자신을 치료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므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간구는 원수들, 즉 다윗에게서 고소할 거리를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에게 고소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도록 다윗 자신이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대적들, 원수들이 어떤 트집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내가 걷게 해주십시오. 즉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흠이 없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원수들이, 저 대적들이 나에게 트집을 잡지 못하고 흠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러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로 내가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27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다윗처럼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의 중상모략과 그리고 비방, 모함을 일삼고 악을 토하는 사탄의 무리들에게 우리 생명이 넘어가서 참으로 비참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이 말씀, 시편 27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딱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편이신데 제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유와 평정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들 신앙의 초점은 오직 선하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날,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